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을 직접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배워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가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와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표를 다시 살펴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둑판처럼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장마다 절들이 있습니다. 그 절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쉽지 않아서 중요한 절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프린트물에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읽기 전에 1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장은 성경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절을 살펴보시면요. 1장 성경에 관한 절이 무려 10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개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죠. 개신교 모토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이 라틴어에서는 솔라는 영어의 온리를 나타내고요.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역하면 문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성경은 비블리아라고 하죠. 성경이 지금처럼 책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위에 그림처럼 두루마리 양피라든가 문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문서로만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그 문서는 당연히 신구약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경론이라고 하는데요. 정경론이 중요하죠. 정경론을 통하여 기독교라 부르는 모든 것이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정경론을 통해 교단도 나누어지고 교파도 나누어집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의 결정적인 차이도 정경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신앙 고백,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당시의 개신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을 잘 읽어보면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 내에서 정경론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분들을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따라 개신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카톨릭과는
정경론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 개신교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도 교회가 정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카논, 이 모든 기준과 잣대가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시란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원래는 안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을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절입니다. 1절에서 시작하면서 바로 일반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에는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이죠. 일반 계시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일반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온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인 것이지요. 1절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 계시를 만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특별 계시 안에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한 원인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옛날 같지 않고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 또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은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66권으로 그 특별 계시는 완결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1절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51명이서 5년 동안 1100번 이상 만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회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는 이 문구마다 끝에 관련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신앙 고백만 읽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반 계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별 계시 안에는 구원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외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며 경전의 일부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구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것이 개신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는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도대체 누가 부여했냐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성경이고 저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교회보다 그 권위가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람들보다 권위가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4절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앞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만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항상 그 자체가 자신이 성경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던 행위는 성경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추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의 자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오직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봉독이라는 뜻이 받들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책 읽듯이 그냥 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들어 읽는 것이죠.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는 사람과 받들어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당연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영향력도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의 권위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뒷부분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흥미로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7장에 가야 처음으로 등장하시는데요. 성령님은 한참 전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의 내적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가장 바르고 완전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무호설이라는 것은 교황이 모든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성경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죠. 그래서 이 교황무호설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신앙의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른 입장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반가운 분이 또 등장하시네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관하여 벌써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등장하셨는데요. 이것은 성경과 성령님이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란 단어가 4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검토하며 순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영흥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 필사하시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외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성경 만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만독을 이렇게 빨리 한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 덕분일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영흥교회는 성경을 사모하고 정통 장로교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는 하나님보다 성경이 더 우선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2장의 1절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보이는 내용이 2장의 2절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긴 1절과 2절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151명이요. 5년 동안 함께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찾아내고 그 구절을 기록한 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숙제를 드리자면 이 2장 1절, 2절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한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관련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엄청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의 인격이 존재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뿐이시다,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항은 이방인들의 다신론과 삼신론자들을 논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이라는 명칭이 하나님을 닮은 다양한 존재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도 신이라고 했고요. 또한 재판장들에게도 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신이라는 호칭을 받았고요. 또한 우상들도 신들이라고 호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살아계시는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형태가 없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죠. 고대 이단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와 형태를 지니셨다고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신인 동형 동선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그 1,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속성들은 그 다 완전한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한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 것이죠. 그런 것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하나 안에 셋이라는 뜻입니다. 나뉘지 않으신 신성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은 위격적 속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이 되시는데 성자를 낳으신 것은 성부만의 속성이고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것은 성자만의 속성이고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것은 성령만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과 성자는 엄연히 다르고 성부와 성자도 엄연히 다르고 성부와 성령도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원래 성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는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내용이 또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하여 잘못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양태론과 삼신론입니다. 특별히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상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H2O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과 에너지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태양은 그 자체 빛, 열로 나타나죠. 태양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별이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 열은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태양에서 비롯된다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태양의 빛과 열은 그 자체가 태양과 분리된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위격과 비교할 때 이것도 역시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또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그 양태론적인 설명이 사람의 역할로 설명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 역할을 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역할도 하시고 성자 역할도 하시고 성령 역할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양태로적인 설명이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삼신론도 잘못된 설명인데요. 삼신론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성을 세 위격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마다 세 개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삼일체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정통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성경은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2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속성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오늘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또 느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하는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신앙생활의 변화로 직결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그 안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다양한 속성들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